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번 우리가 첫 번째 법회에서 장소도 협소했고 또 이 자리에서 옮겨진 곳에서 새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히 넓어져서 장소가 넓어졌으니까 우리의 법회에 대중들도 이렇게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 시작할 때 전번 때 축원문하고 오늘 축원문이 좀 달라서 축원문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축원을 하면서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해탄 이렇게 제가 축원을 했습니다. 이제 문화명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으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으면 문화명자 삼도를 면하고 누군가가 견하 나를 보면 해탈을 얻어요. 와, 이 대단히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 각자 스스로한테 내가 누군가에 불려질 때 문화명자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사막도가 사라지고 나를 보기만 해도 해탈이 되어지기를. 이게 발언이거든요. 축원이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기를 내 스스로가 발언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라고 축원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은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문으로 해서 이게 그런 건데 우리 누군가의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나홍 스님의 고려시대에 나홍 스님의 당신 말씀도 되고요. 당신이 모든 후배들한테 또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축원문인데 축원문을 지은 분은 나홍선사인데 이게 나홍선사님이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쓰기는 나홍선사님이 쓴 건데 본래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이 부처님의 탄생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공지를 했습니다. 부처님 탄생계가 이런 거죠. 부처님 이제 모든 사찰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막 온 동네 다 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이 다 부처님 탄생계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흔들 텐데 그거와 금방 우리가 했던 이 축원문과 내용과 뜻이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 탄생계를 보면 부처님의 이게 태어났을 때 탄생계라고 하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점 3계 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문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갑작스럽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정리를 했겠죠. 부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근데 부처님 태어나고 알았을까요? 우리 좀 인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종교적인 영역에서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풀어낼 텐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좀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사구시적 상황을 한번 풀어보면 아무리 봐도 조만 애가 걸어다닐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설화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종교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그 신비적 요소, 신화적 요소가 어디도 다 가미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보면 그 이게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재단할 일은 아니죠.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에 나라를 하나 세운 사람도 뭐 아래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 대표적인 게 신라의 박혁거세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우리 조상은 무슨 다가리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만 취해야 되냐 하면 뜻만 취하면 돼요. 불교가 뭐를 하고자 하는 종교인가 다 살고 보니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삶에 대한 고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아픔이나 2500년 전에 그 아픔이나 아픔의 강도는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 같다고 봐요. 2500년 전의 사람은 뭐 덜 아프고 오늘날 현대의 사람은 특히 더 아프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이상한 바람만 불어도 꼼꼼하면 귀신 올 것 같잖아. 엄마 때 그랬잖아요. 전 귀신 되게 무서워했어. 한참. 그죠? 그렇죠. 그랬듯이. 전설 고향 때문에. 아, 그때 텔레비가 전설 고향 그런 게 또 있었어. 네. 그 텔레비 잘못 보이면 안 되고 책도 잘못 읽으면 안 돼. 그것도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불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처님이 내가 다른 어떤 종교 같이 이게 이제 결국은 탄생계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저는 물론 다 살고 부처님은 나는 한자도 쓴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당신이 한자도 어떤 경전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고 봐. 근데 후대에 제자들이 살고 돌아가신 이후에 경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수집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거다라고 하고 살지 않잖아.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성인이었든 아니면 범인이었든 근데 살고 보니 이 사람의 한 생은 이런 것 같아. 지향하는 바가 이거였어. 우리가 그걸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교가 지향하고자 했던 최첨에 부처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대충 정리를 보면은 팔리경전 같은 데서는 조금만 이걸 하고 정리할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한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되게 발전된 사회다 보니까 빨리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못 본 경전이지. 우리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남방 쪽에서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세상에 제일 앞이다. 나는 세상에 제일 위다. 나는 세상에 최고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 태어남이 없다. 까지 가요. 전 이걸 보는 순간 경전을 내가 뭔 공부를 했냐. 이거 비교해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스님들이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어디 종단이냐. 뭐 종단 같은 거 먼저 따지고 불교가 종단으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종단이 생긴 거겠지.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에 내 그 뒤에 있는 유아독존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팔리경전을 쭉 우리말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독존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내가 제일 앞이다. 이게 아주 심플하고 좋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제일 앞 아니에요? 애기가 밥을 먹을 때 지가 제일 앞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먹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면 애가?
버릇 없는 놈이에요? 그렇게 배우잖아. 그죠? 그렇게 태어나잖아. 제일 앞이지 걔가. 그잖아요? 그리고 걔가 최고잖아. 그러니까 엄마들도 네가 최고야 이래잖아. 이거 요새 인터넷도 보면 다 이거 있더만. 이게 오래된 사인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인이에요.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다. 그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이 얘기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불교가 지향하고자 했던 이 세상에 네가 최고야. 이 말을 해준 종교의 지도자, 교주. 여기에 외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교주님이 계신다는 거잖아.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 유아 독존이다. 이게 부처님 탄생인 거야. 이게 불교의 시작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선정한 게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 시기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한번 쭉 하고 나서 이제 자세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계 계고 아당한지. 내가 여기서 3계 계고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불교가 교리화되는 과정에서 일체 계고가 3계 계고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3법인 아시죠? 절간에 그래도 대부분 다녀보셨으니까. 일체 계고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이거를 분할하면 3계가 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도 보면 이게 대단히 계급적 요소가 있는 거야. 왕 앞에서 일체는 고통이요. 야, 내는 고통 아닌데? 니하고 나하고 계급 같단 말이야? 나 부처님이 일체 계고가 맞다고 봐. 왜, 파리 경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죠? 근데 3계 계고, 이걸 이렇게 지극히 등분한 거야. 그죠? 여기 사상적 계급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를 조금 더 분할해서 보면, 우리 자체를 분할해서 보면, 내가 그러니까 3계를 일체계고라고 이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내 이게 교리 공부하려고 오늘 법회하는 거 아니니까 교리 공부 다음에 사적으로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저도 교리 공부는 재밌어 하지 않으니까 교리보다 교리 안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당한지 내가 이를 일체계고 이 고통을 일체의 모든 고통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야. 만약에 보세요. 야, 저 산 너머에 뒤에 가면 들판이 쫙 있고 말도 있고 참외밭도 있고 언더박도 있고 물도 있고 시원하고 뭐 다 있어. 기독교 같은 데서는 파라다이스를 팔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의 고통을 내가 널 편안하게 해줄게. 근데 편안한 세계가 없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사기친 거지. 그렇죠. 있으니까 알겠죠. 이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다 정리해 보니까 편안한 곳이 있어. 우리 흔하게 말해서 극락이다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 괴롭더라도 이게 다는 아니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거치면 이 아픔이 극복되어지면 본래는 아픈 세상이 아니단다. 아닙니다. 이 얘기를 선언한 거야. 내가 이를 구해해서 편안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약속의 확신을 준 거야. 여기에 있다 이런 데가. 여기가 없다면 이 말해놓고서는 우리 조금 속된 표현으로 약만 팔으면 안 되잖아. 종교는 잘못하면
약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약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지금도 잘못 풀으면 마약 장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풀으면 지금도 마약 장사 되는 거고요. 잘 풀으면 이 아픔을 견뎌내게 하는 의지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 어느 종교가 됐든 똑같습니다. 파라데스를 팔아버리고 이상세계를 팔아버리고 책임 안 져버리고 이러면 곤란하지. 뭐 어떤 종교도 똑같아요. 오히려 오늘날 불교도 변절되어져서 그런 요소가 있지 않냐? 라고 물으면 저는 반반이면 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내가 중단 들어가서 이 말 안 하겠죠? 예, 맞아 죽일 거예요.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 괜찮아요. 뭐 그래서 그게 괜찮아요. 촬영은 이건 괜찮고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뜻으로 살으면 방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죠. 방편. 세상은 다 방편이니까.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부처님의 탄생계가 이제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영문역 종교분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것에 대한 것을 가려볼 수 있게끔 하고, 이 고통,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냥 있다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우선 처음에 축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내 이름이 내 형상이 나타나는 그곳이 지옥이면 지옥이 사라지고 내 이름이 가기만 해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해보자, 같이 하자. 우리 각자가 집에서 뭐 어머니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면, 난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느낌이 어때요?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가 이때 저녁 때 이렇게 들어오면 그 어머니 치마에 있었던 찬바람 같은 게 쓱 들어오잖아. 근데 그게 차든가요? 신선했지 않았나요? 그죠? 그 어머니 냄새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잖아. 어머니라고 하는 데 형상이잖아. 부처님이 먼 데서 찾을 게 없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야. 대신할 수 없어. 우리는 누구를 절대 대신할 수 없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다.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부처님이 계신데 의지하면 정확하게 어디를 갈 수 있다? 일체 계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편안한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다. 아파도 의미 있게 아플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부처가 된다는 얘기고,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하다 보니 불교가 발전을 해. 이제 한문화되는도 이제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 역사,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했냐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그죠? 북방불교, 대승불교. 그죠? 북방 대승불교인데, 북방 대승불교 안에 엄청 위대성이 있어요. 뭐냐면 보살사상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바로 안 되잖아. 우리가 솔직히 잘 안 되잖아. 뭔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중생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이미 가신 분이니까 이걸 확신해 줄 수 있어. 야, 이게 본래는 이렇지 않으니까 현상만 그렇지 본질은 이러니까 여기는 편안한 곳이야. 내가 너를 우리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행복하자. 그죠? 뭐 웰빙한다. 뭐 행복 뭐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고전적 언어로 풀으면 안양국이고 조금 더 얘기하면 극락이라고 하는 편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안양국 이렇게 옛날 편안한 곳 거기가 어디든지 그게 여기에 원전에 더 가까운 표현이야.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그 표현이 지극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극락 이러잖아. 낙이 끝까지 간 곳. 그죠? 그러니 거기가 뭐 진짜 있는 것이냐? 근데 안양국 이런 표현이 좀 더 사실적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부처님 탄생계를 이제 이 정도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저번 법회 때 했던 거와 조금 연결시켜서 얘기를 잊어먹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번 첫 번째 법회에서 제가 세상을 이제 가름한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이제 오타각세 그러잖아요. 우리 흔하게 쓰는 말인데도 뭐가 탁한가? 오타각세에 대해서 뭐 견탁이 있고 번뇌탁이 있고 그러니까 명탁이 있고 중생탁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 중에서 중생 번뇌 명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배운 대로 습관화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쉽게 해서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분류하면 명 이게 겁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얘기하는 거잖아. 세월을 내가 어떻게 창조할 수 없잖아. 내가 여기 태어났잖아. 유구한 속에. 근데 태어나 보니까 기근도 들어. 이 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야, 시간. 겁탁이야. 그죠? 뭐 기근도 들고 추워. 여름에 태어나면 더워. 겨울에 태어나면 추워. 가난한 땅에 태어났으면 배고파. 그죠? 하루에 눈이 계속 와. 감기도 들려. 뭐 이와 같은 거. 이게 겁탁이잖아요. 이게 세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가끔 꿈속에서 지가 이 세상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생각해봤어요, 실제로. 안 해봤네요? 저도 이북에만 연백에만 태어나도 이렇게 안 자라요. 그렇죠. 겁나 부자일 때. 그러니까. 근데 이 오탁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정도 있어요. 오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지향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당안지. 아당안지가 바로 오정이야. 이 오탁이 깨끗해지면 바른 세상, 정견의 세상으로 안락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탁을 세상을 비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아니고요. 탁을 정화하면 정이 되는 거고요. 정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맑아지면 바른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은 맑을 정과 바를 정이, 그러니까 바른 정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조금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탁 조금 그죠? 오탁이 그냥 부처님이 오탁악세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극복되어진 맑아진 오정의 세계가 정확하게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탄생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것이 극복되어진 본래 부처님이 약속했던 그 아당안지 알랑국은 정견 이 정자는 바를 정자다. 정견의 세계로 있다는 거죠. 이게 정견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야. 끌리면 끊어지면 탁이 맑아지면
맑아지면 맑아짐의 과정을 걸쳐서 스스로 정이 드러나는 거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다음 법회 때 또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는 뭐 질문도 좋고 또 우리끼리 토론도 한번 해보시는 거로 하고 제 얘기는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